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몫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교회 훈련은 무한 반복 훈련입니다. 캠프 기간이라고 구원의 길 그리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오히려 캠프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칼 가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동부에 최세은 랩런트 나와서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귀의 갯소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최세은 랩런트 칼은 좌우에 날이 지금 반짝반짝한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오늘 랩런트들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 현장 나가시면 창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들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받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잘하는지 안 하는지 1분만 들어주세요. 오늘 이게 몇 분 구원의 길입니까? 1분 구원의 길. 랩런트들은요 오늘 그런 대상자에게 복잡한 구원의 길 할 필요 없습니다. 심플하고 힘있고 단순하게 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도 캠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팀 대신
어른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세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애가 지금 칼을 지금 갈아왔는지 녹슬었는지 확인하고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렘넌트하고 팀된 분이 있으면 한번 내 앞에서 1분 구원이기를 한번 제자 몇 해볼래? 되어지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들 안 되는데 그렇게 붙여줘도 부담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접됐다고 어깨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영접이 안 됐다. 어깨에 힘 빠져서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잘 설명했더니 영접을 하시고 내가 복음을 버벅거렸더니 영접을 안 하시고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분은 내가 버벅거려도 천천히 하라면서 듣고요.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교만과 낙심은 수준이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 나가 기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복음 전하는 귀한 캠프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창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뭘요? 몫을 확인하는 캠프. 저는 참 좋으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왜냐? 물려받을 게 없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제지간에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려줄 게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은요, 치열하게 뒤에서 다툽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거 자기가 좀 더 받으려고. 근데 물려줄 게 없는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형제는 아주 우애가 좋습니다. 저는 근데 명절에 가면요, 제 몫이 있거든요. 물려줄 게 없는데도 있다니까요. 자, 시골에 있는 논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집을 한 채 딱 지은 겁니다. 그 1층, 2층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난 고마워 죽겠어요, 진짜. 2층은 동생 몫이다. 이 집이 1층, 2층인데 집 전체가, 우리는 형제가 둘이거든요. 장남 니께 아니라 2층은 누구 거라고요? 동생 몫이다. 13평 2층 집 제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가면 항상 2층으로 올라오면 내 몫 잘 있나 하고 2층에서 나온 거는요, 내 거예요. 왜냐, 아버님이 그렇게 딱 남겼어요. 만약에 아버님이 큰애야 니는 집도 많으니까 이 집 전체가 둘째 몫이라 그러면요 더 좋았겠죠.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 몫은 좋은 겁니다. 내게 몫이 많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그릇이 컸는지 엄청 큰 몫을 주었습니다. 이번 캠프 때 한번 나의 몫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몫을 주었어요. 성경의 증거, 첫 번째 구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3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 갈대아 땅은 네 몫이 아니야. 그쵸? 그는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내가 네게 줄 땅, 네 후손에게 줄 땅,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이 뭡니까? 이름하여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몫으로 팍 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 바라바. 가나안 땅 몫으로 팍 줬습니다. 이 자녀 가운데 제일 큰 그릇 누구였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의 몫을 알게 했습니다. 너는 형들처럼 째째하게 그 양 몇 마리, 그 가나안 땅 좀 땅 몇 평
그 수준이 아니야.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통해서요, 요셉의 몫은 뭐라고요? 네 민족과 전 세계야 하는, 이걸 딱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죠. 아, 이걸 내가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노예 생활이요, 감옥 생활이요, 총리 생활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몫을 주어도요,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늘 그 목 때문에 눌리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분쟁하면 분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요 몫을 다 주었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장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자녀, 그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요 분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딱 계획 가지고 있었는데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가 뭐라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땅 준비해놨는데 찾아갑니다. 모세님, 가나안 땅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우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주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딱 쪼가리 내가지고 이거는 유다 지파 땅, 이거는 베냐민 땅 다 줬어요. 그래서 믿고 현장에 나간 사람들은 다 정복했죠. 근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현장에 안 나가니까 정복이 안 되었어요. 언제까지? 사사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왜 버티는지 압니까? 그 단 지파, 갓 지파 이것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싸우면 다 도망갈 것인데 우리 싸우다 죽는 거 아닌가? 죽을 비면 땅이 무슨 소용있냐? 안 나가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지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여러분들 다 창녕 땅 주셨습니다. 5인 1조 팀별로 다 나눠 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밟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신약입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보면 12제자를 현장에 보내기 전에 70인을 현장에 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의 몫을 딱 주었습니다. 너희들 몫은 일단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다. 12제자에게 몫을 줬는데요, 일단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내라. 저는요 어제 문자로 초청했거든요. 싹 다 왔어요. 그동안 안 왔던 도훈이도 내가 문자 초청했다니까요, 왔어요. 대승이도 왔어요. 내 마음에 성호가 올 때가 됐는데, 명절이니까 왔잖아요. 보세요. 내 문자 초청했다니까.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내라. 잃어버린 양. 지금 창녕 땅에 우리 교회 잃어버린 양 꽉 찼어요. 조금만 고민하면요, 아, 그 잃어버린 양 새덕이, 아, 그 잃어버린 양 광수에 생각 안 납니까? 광수에 안 왔네. 초청했는데. 잃어버린 양 우리 몫입니다. 예. 제가 오늘 사모님께 부탁드렸어요. 사모님, 현장 나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산성 성도님이 배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얼만큼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한 가보십시오. 사모님, 저도 배 아픈데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동변상련, 얼마나 서로 이심전심이겠습니까? 그죠? 배 아픈 사람께 만나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을 나누면서 했다니까. 또 거기서 전도문이 열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예배 오지 못한 양. 두 번째, 합당한 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 있다. 너희들이 딱 누릴 몫이 있다. 합당한 자 찾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몫을 딱 주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바울이죠. 바울에게는 어떤 몫을 주었냐?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 현장 가서요,
불신자 가운데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나의 전도 현장에 대한 몫과 나의 전도 대상자에 대한 몫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두 번째 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있습니다. 임금들, 뭐냐, 지도자죠. 지도자. 그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응할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플랜카드 보셨습니까? 플랜카드 보셨죠? 뭐 가게선녀 싹 다 내리고 무슨 의원, 무슨 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 지역에 뭐 좀 이런 급들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건사 안 받아도 되는데 창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 사진 딱 붙여놓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창녕에서 제일 큰 교회, 어떤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럼 선거철 옵니다. 와서 이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졸면서 들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미리 이야기하겠죠.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때 우리는 뭐 전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짓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복음 전해서 일단 영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이유, 이 계층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 이건 뭐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종교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몫이 컸는지, 하나님 불신자, 그 가운데 지도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교인, 때로는 이방 종교인, 네 몫이다 하나님 안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나에게는 몫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참된 응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확인되고 확정되어져서 내가 그 몫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축복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 현장에 대한 몫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현장에 대한 몫이 뭐냐? 내가 아니면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몫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곡초등학교는 누가 봐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김, 향, 쑥, 사모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현장, 부곡초등학교. 나의 전도 현장에 대한 하나님 몫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게 8, 90명 되는 랩넌트, 그게 수십 명 되는 교직원, 관계되는 학부모, 넓게는 부곡. 제가 지난번에 정신병원 사회 갈 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같이 찾아갔어요. 그죠? 갔는데 갈 때마다요, 누가 오셔서 대화를 하고 계세요. 딱 들어보면 그 부곡 지역에 영향을 주는 분들 있답니까? 여러분 부곡 초등학교 1회 졸업생 이런 분들 1회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뿌리 내린 분들이 찾아와서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 현장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찾아오시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모님이 허락하신 전도 현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5인 1조 있다니까 5인 1조. 5인 1조별로 현장 나갑니다. 현장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갈 때 역사하느냐? 이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 조 가운데서도 우리 팀에게 허락하신 우리 몫이다. 이거는 우리 아니면 살릴 수 없는 현장이다. 그런 마음 안 가지면 뭐 우리가 복음 이번에 못 전하면 뭐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되지. 성령께서 별로 역사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현장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우리 팀이 아니면 이번에 이 현장 살릴 수 없다. 증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 보면 5인 1조가 구성돼 가지고 그 중에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 두 명을 순회 전도팀으로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그 전도 현장이 그 안디옥 교회 몫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7군데 지교회를 세웠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현장 나가서요, 한 지역에 지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 현장 어디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못 살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전도 현장, 렘넌트는 학교입니다. 성경에는 이걸 보고 회당이라 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옆에서 지원할 뿐이지 실제로 그 학교 살릴 사람은요, 그 전 학교 현장 살릴 사람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무장해서 무장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맞더라니까요.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 전도도 일어났거든요. 중고등부만 400명. 생각해, 중고등부가 400명이라. 2부 예배보다 더 많아. 어떻게 했냐? 중고등학생들 그냥 다 전도해야 데려왔어요. 어른들은 뭐냐? 차량 지원. 어떤 데 버스 지원. 내 친구 한 명은요, 초청잔치를 했는데 방아이 전체를 초청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버스차 움직이는데 교회 대형차가 움직였어요. 그 학교 가지고 다 태워왔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지, 실제로 학교 현장의 전도 운동은 렘넌트 본인이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전도 현장의 몫입니다. 그거 못 누리니까 진짜 축복 못 누리죠. 우리 산업인들은요, 그 직장과 산업 현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속에 모든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 업 속에 누가 있었냐?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 그 업 속에 누가 있었냐? 전도자 바울. 만나진 겁니다. 그 건축하는 현장에 역사를 나버렸어요. 고린도 지역 전체에 역사를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면접해가지고 이 직장에는 누굴 보내면 이 직장 살리겠냐? 이 학교는 누굴 보내면 살리겠냐? 하나님의 면접에 통과한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최고 복된 내 전도 현장의 몫을 가장 놓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 면접 보고 통과해가지고 파송했습니다. 하나 더 말하면요, 지역 현장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창녕 땅에 예수 믿고 돌아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조산리, 마를리, 교리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내버려 두면요, 이게 오랫동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뿌리 내려져 있는 강한 자가 딱 그 지역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토요일마다 현장을 순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준비되면 두 군데에서는 지속 전도운동을 하겠더라고요. 가을만 되면 화항산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이 운동시설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붙이는 게 있어요. 가을 작은 음악회. 말이 음악회지 뽕짝대. 어디서 간대? 뽕짝대라, 뽕짝대. 옆에 탁 음악 틀어주고 있다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신청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순번 기다리다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거든요. 분위기 진짜 좋더라고요. 노래 부르면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돌고 돌리고 돌리고 있다니까. 야, 저렇게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저 무대에다가 우리 렘넌트 바이올린 팀을 팍 올리고, 그게 진짜 작은 음악회 아닙니까? 그죠? 무슨 뽕짝 틀어놓고 작은 음악회 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능인데 올려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는 만옥정공원 가면 가을 되면요, 딱 해질 무렵이 그 무대가 전부 다 그늘이 됩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할아버지들 색소폰 팀 나와 있답니까? 부르는데 할매들 난리 났어요. 치마 들고 난리 났어요. 야, 색소폰 들고 나와도 이렇게 역사가 나는데 우리 때 나가 좀 공연해버리면 기절이 날 것인데. 예. 그 소리가요, 저 위에서 창녕 전체를 다 덮습니다. 예. 토요일 저녁에 다 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갔다 오니까 내가 딱 보니까 돌리고 있더라 보니까. 그 지역, 예. 문화 바꿔야 됩니다. 수준 높여야지. 창녕은 뽕짝이 아니다. 창녕은 클래식이다. 이 가을에. 조금 우리 바이올린 팀이 한 열 몇 곡 정도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솔로도 나오고 있답니까? 그럼 난리 났건데요. 일단 우리 교회 팀이 그 방청객으로 가지고 있답니까? 또 사람도 부르고, 가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황상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다 놀란다니까요. 딱 뒤에 붙이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 오케스트라 팀 해야 됩니까? 야, 저 교회 가면 아이들 저렇게 전문인으로 만들어주네?
그것만 해도 큰 전도입니다. 지역.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걸 내버려 두면요, 이 지역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 현장에 몫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에 대한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몫이 많은 것은 좋은 거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 복음을 평생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딱 나를 통해서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생을 한 50 사신 분인데 우리 창녀함께 잠깐 다녔어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그 이름으로 가서 차 고쳐주는 기능을 전수하고 다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한국에 있으려고 놓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나라는 페루 쪽 가려고 한국에 잠깐 있는데 자기 누님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는 게 다음 주 또 나왔어요. 근데 내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다네요. 아, 분위기.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빈 시간이니까 다른 데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분이 사준 밥 먹고요. 제가 그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 사주고. 아이, 밥을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데 간다는 거예요. 대덕국밥집 한 그릇 4,000원짜리. 나는 사실 그건 몰랐거든요. 근데 그 역사와 전통이 있더라 보니까 나는 그보다 더 비싼 현지 커피 4,500원짜리. 난 미쳤는데. 그래 딱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목양실 좋겠더라고. 목양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앉혀놓고요, 그 한 명에게 복음을 딱 설명했어요. 제가 영접할 때 나는 어른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완전 폭포수처럼 우는 거예요. 울고 나서 눈 떠버리니까 뭐 합숙훈련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아, 이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는 합숙훈련이 있다. 저 가면 안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주 갔어요. 지금 저 창원 진해 쪽에 있는데 창녀함교회에 잠깐 있다 갔잖아요. 그분은 저를 통해서 이 복음 받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한 분이에요. 그게 나의 전도 당자에 대한 몫이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받기로 예비된 사람이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났어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로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그 하늘에 기록됐다는 그 표현을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니까 생명책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 이름은 어떠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생명책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전도자의 여러분의 3오늘 노트, 그 오늘의 전도란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수첩, 여기에 여러분 대상자에 대한 이름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책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노트는 다 있다. 수학 노트, 영어 노트 다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그 조그만 수첩 있잖아요. 콩나물 몇 개, 그리고 뭐 사야 된다. 다 적는 게 있잖아요. 하나만 없어. 생명 살릴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전도 수첩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 가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 있어. 뭐냐? 늘 전도하려고 명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수첩을 제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수첩 가진 사람을 제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 때는 이 사람 만나야 되니까요. 이 사람, 그동안 내가 사문을 노트에 기록해 놓은 사람,
때로는 따로 뽑아가지고 전도수첩에 기록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간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이전에 전도자의 전도수첩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모든 결말 부분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죠.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 갔어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뭡니까? 디모데 후서입니까?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건 지옥 명단일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명단은요, 로마 복음화 했던 동역했던 33명의 이름 나옵니다. 그 사람은 좀 천국 명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니까 성경이지, 원래는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수첩에 있었던 다 대상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양육돼 가지고 제자로 세워져서 로마 복음만 정인된 겁니다. 여러분 수첩에 이런 수첩들이, 이런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다음에 하나님 얼만큼 축복하는지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음에 세워지면 전도 박물관 세울 거예요. 전도 박물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린 박순욱 권사님, 남길 건 없어도 구원의 길 그린 종이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딱 쌓아놨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그렸는지. 또 전도수첩 딱 올려놓는 겁니다. 사모늘 노트. 후대가요, 그거 보고 계속 따라가야 될까? 전도자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편입니다. 이들이 전도자의 소망, 기쁨, 성경 말해서 자랑의 면류관이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한 세 가지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데 하나님께 자랑할 면류관이 있답니다. 뭔지 압니까?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런 면류관 많이 만드시는 캠프 되기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딱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맡기고, 몫을 딱 맡겼죠, 그죠? 5달란트. 그 제가 어제 주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가 그렇더라고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이 뭔지 압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해가지고 하루 동안 내가 벌어도는 돈이,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치면요, 6천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만 원이면 6천만 원입니다. 작은 금이 큰 겁니까?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석 보니까 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우리나라 돈, 예를 들어서 만 원 받으면 6천만 원 이상 받는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그걸 땅에 묻어 놨어요. 은행도 안 맡기고. 그걸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 착하고 뭐요? 충성된 종아.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저를 돌아봤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 맡겨주셨습니까? 심지어 덤으로 성가대까지 팍 맡겼답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진짜 남기고 있습니까? 까먹고 있습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 달란트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거 가지고요 땅에 파묻어 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다 목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신에 보기에는 뭐 있다 없다인데요,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보면 다 확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개되는 곳마다, 전도자가 가는 걸음마다. 생각, 이 좋은 가을에 이 실내에 앉아가지고 계속 있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나 콧구멍에 바람 좀 넣고, 그죠? 좀 경치 보고 훨씬 낫던데. 저는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절대 부담스러운 시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또 맡겨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제가 주스 보니까요 천국 잔치, 천국에 들어간다. 두 번째, 이 무익한 종아. 여러분 우리 기도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여 이 무익한 종 하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왜냐 그 다음이 무섭더라고요. 바깥에 내가 쫓긴대요. 어두운 바깥에. 그 성경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지옥 가더라고요. 예. 그래 있더라니까요. 예. 성경 뭐라 했냐?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아버려라. 예.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저는 보고 뭘 봤냐? 미션이다. 미션 실천입니다. 얘는 미션 실천했다 안 했다요? 안 했어요. 분명히 미션을 줬는데 안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오늘 조장, 부조장을 통해 전달받은 미션을요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실천하면 되느냐? 영화 한 편 생각하면서 실천하세요.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는 항상 생명 걸고 그 미션 수행한다니까요. 그 영화 보면요 짜릿짜릿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위에서 보면 뭐 팔랑귀비가 막 돌아가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또 이렇게 그 결국은 그걸 빼내와요. 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예, 그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요 히트 쳐가지고 1, 2, 3, 4, 5가 나왔답니까. 예. 그 주연이 이름 누굽니까? 잘생긴 사람, 저처럼 잘생긴 사람. 톰 크루즈입니까? 예, 톰 크루즈. 톰 크루즈도 해내는데, 그죠? 육신의 미션도 해내는데, 우리 조장, 부조장을 통해서 전달받은 미션, 오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 현장 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전도 현장, 내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 이 몫을 완전히 누리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인 1조로 조장으로 또 부조장으로 수고하시는,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안팎이 다 살아나는 캠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